감사합니다. 찬송가는 우리가 자주 불러도 참 그 가사가 아주 영감이 있고 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우리 충남성교회가 하는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와닿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네. 집에 더 우환이 있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예.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고 울 자격과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에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림푸스 제왕인 제우스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신들의 전유물인 불을 훔친 인간들에게 전해준 그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 그리고 인간들에게 벌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형인 프로메테우스는 주범자였기 때문에 산에 쇠사슬을 묶어두고 독수리로 하여금 그의 간을 쪼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을 다 쪼아 먹으면 간이 또 놀랍도록 재생을 빨리 합니다. 그 형벌을 계속 이렇게 내렸고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살고 있는 그 에피메테우스라는 동생에게는 제우스 신이 여인을 보내서 보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초기에는 인간 세상에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꾀를 냈어요.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에게 말합니다. 너 진흙을 빚어가지고 예쁘게 여자를 만들어라. 이 헤파이토스가 아주 진흙으로 예쁘게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들을 불러다 놓고 제우스가 이 여인에게 너희들 각자 좋은 재능과 선물을 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흙으로 아주 예쁘게 빚은 데다가 신들로부터 여러 능력을 선물로 받은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겠고 그것을 본 이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최초의 여성이 바로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그런데 제우스가요 이 여인에게 상자 하나를 주면서 인간 세계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상자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우리 사람은요 꼭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꼭 하고 싶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습성과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드디어 이 지상 세계에 왔을 때에 이 형인 프로메테우스는 이 여인이 재앙을 일으킬 것을 미리 알고 동생에게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제우스 신이 주는 어떤 것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동생은 예쁜 여자를 넙죽받아서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판도라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너무너무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알콩달콩 잘 살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제우스가 준 상자의 뚜껑을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제우스가 그 상자 안에 들여놓은 게 뭐냐 하면 질병, 슬픔, 욕심, 질투, 세상에 온갖 나쁜 것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막 나오니까 이 여인이 급하게 판도라 상자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열어봤습니다. 하나가 남아있었습니다. 전부 나쁜 게 다 빠져나가고 상자 맨 밑에 빠져나가지 못했던 한 가지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희망이 없는 곳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 이 판도라의 상자에 남아있는 것처럼 희망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세상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헬라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그들의 정신적인 문화유산 안에는 뭐가 있냐? 인간들이 기대할 수 없는 모든 절망의 순간, 희망이 모두 사라진 그 순간에도 뭐가 남아있다? 그들은 그것이 희망이 남아있다고 본 겁니다. 서양을 이루는 두 개의 문명사, 두 개의 그 정신적인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헤브라이 문명, 기독교 신앙과 이 정신이고 또 한쪽이 이
그리스 신화의 이 정신축인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삶이 막막하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붙들 것이 뭐냐 하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라고 그런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도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당연한, 그저 희망이 좋을 것이라고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언제나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희망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날 저녁이에요. 오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기 앞서서 지난주 오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지나갔죠. 오후에는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이날 저녁에는 디두모라는 도마와 유다를 뺀 제자들에게 저녁에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첫날과 8일째 26절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이때 또 한 번 나타나세요. 그 동일한 장소에 거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십시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이때 당시 제자들은요, 두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죽인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추종자인 그들까지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덜덜덜 떨면서 안에 문 뒷장을 이렇게 걸어둬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 서스펜스와 스릴러가 있는 그 공포 드라마 보십시오. 이게 말이 쉽지요. 두려움 속에 있으면요, 정말 사람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꼭 사형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처럼 온갖 두려움이 지금 있는데, 바로 여기에 지금 주님이 어땠습니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된 희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옆에 있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 희망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고통에 빠진 자들, 절망이 이른 자들, 소망이 없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들이 결코 외톨이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다시피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의 때를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졸업을 3개월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렇게 2년 내리 휴학을 하였고, 그때 건강을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건강해졌고 더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바로 저에게 가장 큰 은혜와 감사는 가족이 옆에 있어준다는 사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보시면요, 수납을 하고 수술을 할 때 보호자가 없으면 진도가 안 나요. 왜 그럴까? 돈을 못 받아서요? 아니요. 수술은 의사가 하고 처방도 의사가 내리고 시술은 간호사가 하는데 보호자가 왜 필요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옆에서 울고 걱정하는 보호자 없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보호자는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런 보호자가 늘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요, 옆에 보호자가 있고 없고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약을 시술받고 똑같은 처방을 받아도요, 혼자 외롭게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과 그를 위하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주 희망이 사라지고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습니다. 왜? 내 옆에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독하게 많이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옆에 내 가족이 있고 우리 주님이 있음에 이 소망을, 이 기쁨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망의 근본적인 요소는 누구냐?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빗장문을 걸어 잠그고 앞길이 깜깜하고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 속으로 주님께서 친히 와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제자들은 기뻐했고, 8일째 우리 주님이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외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같이 살아도 외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말로만 같이 사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 그를 위해주고 그와 함께 되는 그 든든함이 진정한 부부고 진정한 사랑이고 그 영혼을 경성케 하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그 부부의 모습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옆에 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속에 우리 성도님들 깊은 감사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님께서요, 그저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요, 무려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도 좋은데 무려 3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뭐냐면 21절에 평안을 주셨고요, 22절에 성령을 주셨고요, 23절에 누구의 죄도 사하면 사해지는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왜 좋으냐? 나 홀로 힘들다고 할 때 옆에 든든히 계셔줄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3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선물 가운데에 평안의 선물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신학교 시절 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 어려운 역경의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날과 8일째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 예수님 뭘 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능력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병원에 성도들 신방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제일 괴로운 게 뭔 줄 압니까? 왜 나는 다른 목회자들처럼 치유의 은사가 없어서 그저 마음 아프게 기도만 하고 돌아온다. 늘 그게 제 마음속에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괴로움을 목사가 위로해주는 기도 말고 좀 다른 분들 간증처럼 좀 치유의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원을 나설 때마다 늘 괴롭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목회자들의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목회자들은 돌아설 때 언제나 그게 제일 괴롭습니다.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저 사랑하는 성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주셔요. 근데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선물로 뭘 주셨냐면 평안을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은 모든 어려움과 역경에 있는 담대한 믿음, 성령의 치유의 능력,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안 주시고 왜 자꾸 피스, 평안하라, 평안을 주실까? 혹시
여호수아 리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책에 젊은 청년 주인공이 현자의 노인을 찾아갑니다. 자기 소원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건강을 주시고, 둘째는 재물, 셋째는 미모,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 여섯째는 명예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에게 노인이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게 없어. 그거 다 줘도 당신 마음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현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정서에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희로애락. 저만 하는 겁니까? 희노애락. 기쁘고 즐겁고 사랑과 분노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 다들 말씀하세요. 기뻐하는 걸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하루 종일 한번 웃어보세요. 기운이 다 빠지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의 기쁨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마음의 평안을 이들은 가장 많이 구합니다. 뭐냐? 마음의 평안이라는 건요, 물결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언제나 널뛰듯이 요동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밑에서 회오리가 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 이 영적 에너지가 그대로 있고 어떠한 삶의 화살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는데, 이것이 종교의 기도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간증이에요. 고요함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고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위대한 이 마음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그 상태가 천국이에요. 현대사회의 위기는요, 지금 우리나라도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마약 문제인데, 이 환각제와 안정제, 마약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왜 사람들이 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주는 평안, 권력이 주는 평안, 신분이 주는 평안, 번영이 주는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대적이고 물리적이고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으면 인위적이고 인공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을 초월하게 뛰어넘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볼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이 이루어지려면 죽음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돼야 되고, 그 종교 당국자들이 너희들을 사면한다, 죽이지 않겠다는 공표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외적으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라.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그러한 심적인 초월적인 평안인데,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평안의 능력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보물이 있고 보화가 있고 이미 이 거친 비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것 가운데 견고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이미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의 선물을 바로 우리가 복음 전에서 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돈도 많지 않고, 당신 남편도 뭐 그렇게 허울 때 좋지 않고, 당신 자녀도 별로인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하십니까? 당연하죠.
그것과 상관없는 천국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 자꾸 평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비공정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평안을, 천국의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이 하늘의 선물을 다시금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왜 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선물을 주신과 동시에 다 하나님이 사명을 동시에 주셨어요. 21절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물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의 선물을 전하라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요, 생명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생명력인데 그 생명을 주라는 것이고, 23절에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죄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거, 돌이켜보면 씻을 수 없는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죄의식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우리 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면 그 모든 죄악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말하시고 없이 하시고 기억지 않으신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복음의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당신 하나님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예수님 말씀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거 없어도 이겨낼 수 있고, 있으면 더 좋고 별책부로, 그런 것 없이도 천국의 기쁨을 늘 마음속에 받아 누리면서 세상이 어떤 풍파, 어떤 거침받아, 어떤 화살을 쏘아도 예전에는 두려워하고 울며 낙담했지만 이제 성령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찔러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혼자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선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선물 받아 누림과 동시에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이 하나님 교회 방문을 나서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과거와 당신의 어두운 흑역사와 당신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라. 그리고 인생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평안을 허락해 줄 거니까 예수님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희락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낙담하고 내가 혼자고 나 홀로 외롭고 힘든 그 자리에 언제나 말없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성령의 새 소망과 힘을 너에게 불어넣어 준다. 그리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어두운 과거를 회복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죄삼의 권세를 복음과 함께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는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부활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선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데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평안이 없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만나게 하시고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